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나름으로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존재하려고 해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엇인가를 섬겨야 한다면 그 섬길 만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를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물이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돈 나고 사람 낳지, 사람 나고 돈 나고 사람 낳냐, 사람 나고 돈 낳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재물을, 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돈을 만들었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째서 재물이 이렇듯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듯 재물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듯 재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으며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재물,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밖에는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밖에는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매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재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물 자체를 제약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금욕주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 자체를 제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욕망과 모든 본능은 죄가 아니며 다만 그 욕망과 본능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잘못되기 쉬운가? 돈이 가지는 유혹과 돈이 주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 돈으로 인하여 빠지는 시험과 유혹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의 목적화, 재물의 목적화는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이러한 꿈틀거림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겠고 돈이 있어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남편, 자녀들 도시락 싸서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장 뻐근이 들고 나가 창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듯 하루 종일의 일이 거의 먹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먹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이지만 물질이 삶의 중심이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미혹입니다. 둘째는 물질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이 이상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서 남편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막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요새 말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부식도 똑 떨어지고 또 뭐도 사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때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합니다. 그냥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되지 왜 그리 복잡하게 말을 하는 거요. 우리는 가끔은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될 것 같습니다. 입을 옷이나 또 미용실에 가는 것도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만능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이면 곧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능할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돈 가지고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에도 학비는 대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는데 무엇이든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이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돈과 물질에 우리가 집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따라가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돈 없이 시작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 도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최소 2억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만큼 돈이 듭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하다가 보면 돈 이외의 것에는 우리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집착성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네 번째는 돈의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매번 근심합니다. 정신병자가 되는데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부흥회 다녀온 것을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이번에 부흥회 인도하는 강사님이 부흥회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서 3일 동안 투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 그 집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장로님이 굳이 자기 집에 모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근간에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꼭 모시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하러 나오시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을 했대요. 부도 전에는 사장님, 회장님 하며 모시던 사람들이 당장 강도로 변해가지고 집안 물건 다 가지고 가면서 욕까지 하면서 떠나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사업도 잘못되고 그 책임 때문에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일주일 내내 식사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홀라당 다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마음 많이 써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어느 사이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돈이 제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느끼질 못해요. 이 다섯 번째는 돈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돈이 생기면은 내 이 삶의 태도가 어느 날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예의 바르고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결혼할 때 두 사람이 가난한 두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가난할 땐 두 사람이 서로 아껴주고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느 날 불륜을 합니다.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섯 번째는 돈은 우선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선권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첫째였었어요. 그러나 돈이 생기면서 그 우선권이 어느 날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돈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 때문에 그 자유하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을 상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바로 지배할 수 있을까요? 돈을 지배하는 비결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바로 지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은 건전한 인생관이 꼭 필요합니다. 고상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인격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돈보다는 도덕과 진리와 자유가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한 인생관을 세운 후에야 물질관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잘 훈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에게 돈이 지어지면은 그 돈이 좋은 도구가 돼요. 그 돈이 나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은 내가 그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게 해주세요. 내 손에 어떤 것이 들려도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을 내가 지배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번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를 열어놨어요. 근데 오전 예배 드리면은 왜 그렇게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뭐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으로 여러분 이걸 돈을 이길 힘이 이길 힘이 훈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정도 더 늘려야 되겠어요. 그래 말씀 훈련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도 우리가 지배하는 거지. 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물질이 주어지면은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결국 내가 그 물질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바른 소비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5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커지는데 돈을 쓰는 거 보니까 이제는 물질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 하나를 학교 다닐 때는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쓰라고 하면서. 카드를 줬는데도 그 카드를 마음대로 안 쓴다는 거죠. 이거 이제 물질 쓰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어디에 많이 써야 되고 어디에 적게 써야 되고 꼭 필요한 데는 큰 돈도 쓰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돈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소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은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지켜보면. 우선 유산 처리를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이 서양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소 돈을 제대로 못 쓰고 흐지부지 쓰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은 결론을 잘 맺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시시하게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못 살아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처리하지 못해요.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왕 자기가 쓰지 못하고 두고 갈 재산이라면 근사하게 쓸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지고 있다가 죽고 마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형제들이 그 남겨놓은 그 돈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법정에까지 가고 그런 아주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해요, 형제들이. 무서워요. 왜 임자 없는 재산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잘 해야 합니다. 죽기 몇 시간 전이라도 변호사 한 사람 불러가지고 유서 한 장 써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유산 처리만 바로 해준다 해도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기는 것들 선교 사역적으로 돌려놓고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전부 망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만 합니다.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필경은 그 자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힘들어 번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듯 유산 처리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배우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하시려거든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미리 유서를 써 놓으십시오. 언젠가 쓸 것이라면 미리 써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유서에 나 죽으면 뜯어보라고 단서 하나만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도장 하나 찍어 두면은 내가 죽기 전에는 휴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서는 일찍 쓸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희미해지면 유서도 못 써요. 나중에 연세가 90 넘어가고 하니까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요. 글씨를 본인은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써져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영국에 구두쇠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화찾는 푼돈 주는 것도 아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그렇게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 뭐 하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데 이 할아버지가 베고 있던 그 베개 밑에서 유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에게 돌린다.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바람직한 소비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적게 쓰고 어디에 많이 씁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비의 비중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살펴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곳에 한 달에 50만 원을 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은 2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소비관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많이 씁니까? 어디에 후하고 어디에 인색한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돈을 신앙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인격관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과 나는 임시적으로 이어 있을 뿐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임시적으로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은요. 언젠가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대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면은 지혜로워집니다. 우리는 돈을 모든 것에 가장 아래에 둘 줄 알아야 돼요. 이 돈은 모든 것보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높이 보지 마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인. 돈보다는 바른 인격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인격관이 형성되고 난 뒤에 그 재물이 손에 쥐어져야지. 좋은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돈이 쥐어지면은 그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올바른 헌금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일도 훈련입니다. 모름지기 바르게 헌금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귀한 헌금은 무명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간혹 보면 헌금을 하면서도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11조를 내가 다른 곳에 좀 보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1조를 어디에 주고 싶은데 그곳에 주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낸 11조이니까 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것이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는 내 이름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칠 때 비로소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으로 11조를 주고 감사패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돈일 뿐이지 1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른 헌금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헌금을 바로 할 때에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재물이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섬기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재물이 나를 섬기게 해야지 내가 재물을 섬기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틀려야 되잖아요. 물질관이. 이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물질관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이 청지기적 물질관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고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인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열리는 선한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가 수북하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